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 구준의 글 쓰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극단적인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율법 그 자체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율법 그 자체를 지켜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첫 번째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포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아주 명료한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건 맞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소전제, 선택되었는지는 죄를 버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분명한 은혜가 나타나면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버려요. 따라서 죄를 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싱클레어 포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죄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한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함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알고, 내가 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했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죄를 과연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버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짓말 안 해야지 하면 어쩌면 오늘은 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오늘처럼 내가 작정하고 다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계속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점점 그 거짓말의 빈도나 횟수는 줄어들 수 있고 또 통제 가능한 환경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단 그 거짓말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에 짓지 않았던 죄를 내일 지을 수도 있어요. 평생에 나와 관계없다고 여겼던 죄가 내일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바닷가 예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셔도 새롭게 들으실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해변길을 가는데 그 멋진 바다를 보면서 야, 좋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서해보다 동해가 좋은 것 같아요. 냄새도 좀 덜 나고. 제가 서해 바다에 한번 해수욕을 갔다가 발에 큰 상처를 입고, 왜냐하면 동해 바다는 모래가 이렇게 깨끗해요. 파도가 조금 크고 깊어서 안전의 위험도 있지만, 서해 바다처럼 웬 그런 조개나 이런 찔리는 게 많은지 저 혼자 맨발로 뛰어다닌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동해 바다를 가는데 전망 좋죠. 근데 어느 이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언덕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절벽 있는 언덕.
근데 그 절벽 끄트머리 언덕, 그 차를 딱 지나가는데 그 언덕 위에 탁 뭐라고 현수막이 붙었냐면, 이 절벽에 이 분재를, 식물을 채취하면 벌금이 얼마고 형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게 됐어요. 첫 번째, 그 절벽에 뭐가 있다? 그 절벽에 좋은 식물이 있는가 보다. 그 현수막이 없었으면 제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두 번째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한번 가볼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제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에서 막 허덕거리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면 그 현수막만으로도 충분히 죄를 짓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화를 나눴던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죄되게 만든다.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죄되게 만든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았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내려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포기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보니 그토록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버려지고 포기되고 죽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고 포기되고 죽어지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담배 피우시면서 오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옆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놔야 될지도 몰라요. 당분간 담배 피면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흡연실 옆에다가 들어오실 때 입냄새 나지 않도록 가글 같은 걸 준비해 드리고, 가능하면 찬양을 해야 되니까 담배 냄새 안 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가글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사탕도 드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인내로 기다려주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못 끊어서,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술 드시면서 교회 오시라 했다고. 술 드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우선이지, 그걸 끊고 안 끊고가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 나도 우리가 참아줄 줄 알아야 되죠. 참아줄 줄 알아야 되죠. 그분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줬더니 오히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시간에 따라, 성령의 방법에 따라 그런 얽매였던 것에서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조건으로 해결할 만한, 조건으로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데, 뭔가 이루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내가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 현대판 율법주의. 굳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서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인간적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율법주의입니다. 죄성의 지배를 간과하고 제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더라도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전적이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3개, 별표 7개 해야 돼요. 전적.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는 율법주의였다면 두 번째는 정반대편의 것이, 정반대편,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즉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내용을 이어서 가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해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율법 폐기주의자들입니다. 종종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든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삶의 자세를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지만 저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행여나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엉뚱한 길을 선택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나만이 걸어가게 하실 사명 감당과 꿈과 비전의 길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좋지만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이 궁금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잘 알려주지는 않아도 그 순간에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나의 기도, 나의 예배만은 나조차 그 기도하는 순간에 행복한, 그러나 그 갈망, 사모함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저는 좋은데 그 길이 어딘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 그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어버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만한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위급하고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인내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진짜 죽어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이 없는데, 모르는데, 확인되지 않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질 못했고 비전을 가지질 못했어요. 사명을 논하지조차 못하는 인생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에 모든 결정 방식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종종 질문을 받으면 제가 첫 번째 반문하는 질문은,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일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은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던가요? 주님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가요? 단지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입니다. 나 말고는 내 인생길을 확인받을 사람이 없어요. 나 말고는 그 음성, 그 길에 대한 음성을 들을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지금 결정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인지, 길이 열린 것인지. 그래서 어떨 때는 길이 열렸을 때는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여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하지만 기도원처럼 한 번 더 확인해 볼 테니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그거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놓쳐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겠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하나님 그 뜻을 저는 깨닫고 싶습니다. 저는 깨닫고 싶습니다. 그 열정과 혼신, 내 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매달리는 겁니다. 가만히 뒤로 앉아 구경하듯이 내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홀로 하셨으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낭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원형의 모습, 재창조의 기회 아닙니까? 그 재창조의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1분 1초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 헌신과 수고의 기회를 가지면서, 그래서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순종한 것뿐인데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될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그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이 그 인생을 못 걸어가게 만들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원형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에 나의 모든 전인격적, 그걸 한 문장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 구원해 주셨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거절해 주셨는데 자기는 안 믿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만은 알아서 하시는 그 일에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 그 일에 길을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 일에 희생하고 싶어하고 그 일에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래 놓고서도 자기가 자기를 뭘 드려서 그 일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또 다시 반복을 제가, 이게 매 순간 이런 얘기, 설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제가 오늘 또 다짐하고 또 했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길을 걸어갈 능력이 되시고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 한계 없어요. 그냥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밖에 없는데 열매가 네 가지에 맺히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달리더라는 거예요. 내 일터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달려 있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팀 켈러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주의는 마지못해 그 짐을 지는 반면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라면 그런 짐을 요구하실 리가 없다며 그 짐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올바른 순서가 회복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던 힘을 잃는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죄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가 나에게 지금 잘못된 그러나 귀중하게 여겨진 것인지, 뭐가 잘못된 습관인지, 내가 뭘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지 그것 자체로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거는 이 정도는 지켜도 될 것 같고, 어떤 거는 이 정도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 자체로는 그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만나게 되면 돌아가서 이거 귀한가 저거 귀한가 이거 안 따지고 다 판다는 겁니다. 다 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이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 안 보이니까 이게 귀한가 이거 내려놔야 되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나에게 같이 갈래 하시는, 너 나 따라올래 하시는 그 음성,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이거 내려놔야 돼, 저거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보이면 관심이 없어요. 싹 팔아버리지. 지금 이거 지킬까 저거 지킬까, 이거 팔까 저거 팔까,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거 못 살까봐 벌벌벌 떨면서 가진 거 다 내려놓게 되는데, 이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그 기회, 그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싱클레어 포거슨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치료제는 동일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고 실제로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새 마음이 절로 우러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토록 좋아했던 드라마 시리즈를 내려놓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돌아가서 재방송을 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웃어지면 이게 곤란한 일이에요. 이게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동의가 된다는 마귀의 미혹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 육적 현실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그 역사, 사명, 사역, 일터. 그렇다면 쓸모없는 거 가지고 지금 시간 납품하고 물질 쓰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정리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소중한 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율법. 완전하게 하셨으니 완전하게 하신다는 내용 중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희생 제물, 대제사장, 구별된 성전과 같은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뜻은 이루다, 충만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루다 또한 뭔가 덜 채워져 있는 걸 채운다. 그 채운다는 것은 결국 역할 감당입니다. 흘러 넘치게 될 때 역할이 감당되는, 충만하게 한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목적과 내용이 이루어지고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나 율법 배기주의처럼 제 지배로 인한 인간의 상태를 무시하고 관과함으로써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나 죄의 지배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것, 양극단의 문제. 율법주의, 즉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 지키고 하나님을 자기 실력으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 혹은 율법 배기주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그것조차 다 거절한 채 자기의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삶, 자기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준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한 것이지 율법의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충만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네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손가락을 한번 꼽아 봐 주세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계명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섬기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뭘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계명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알지만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지키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뭘까요? 네 번째 부류는 뭘까요? 제가 이걸 화면에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이 이것 좀 머리 쪽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화면에 안 보여드렸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되어짐을 따라 순종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 계명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관심도 없고 따르려는 마음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 원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것도 모른 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안타까웠던 나의 친구의 과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요. 연애를 어떻게 하면 되냐요. 내가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네가 나한테 연애를 물을 정도면 니나 내나 참 답답하다, 참 답. 저도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참 어지간하다. 니도 참 답답한 모양이다. 여자친구도 없는 나한테 물어보네요. 그래도 종진 니 좀 뭘 알 것 같으니까 한번 가르쳐 달래. 그래서 제가 혹시 너 좋아하는 자매는 있냐 했더니 옆에 학교에 누구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참 닭 좋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더만은 또 대도 안 할 것을 또 좋아하긴 또 좋아하네. 또 이렇게 한마디 날려놓고 제가 또 전 그때 연애를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욕심이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어떻게 쓰냐요. 야, 네 글 쓰지 말고 서점에 가서 시집을 베껴라. 그리고 한마디만 해라. 이 시가 너무 좋아서 편지를 써봅니다. 이만 한마디 이것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켰어요. 그 검사까지 했어요. 그 밀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야, 우편으로 가다가 그 일주일 넘게 걸린다. 그럼 니하고 내하고 답답해서 안 되니까 누구 시키자. 그래가지고 후배를 하나 시켜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절대로 누가 주는지 말하지 말고 갖다 줘라. 신신당부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7번, 8번 이렇게 편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중간에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될 그놈이 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편지를 찾아야 된다.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그 자매 앞에 나타나면 편지 내용과 매치가 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편지 내용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오직 시만 기록해서 썼어요. 근데 그 자매가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집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긍정적인 거, 밝은 거, 뭐 어두운 거, 뭐 별 얘기 나고 이런 거 일절 안 될 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밝은 것만 썼으니 제가 생각해도 받는 자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고받는데 이 후배가 어느 날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오늘 그 누나가 갖다 주라고 편지를 줬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고 해도 기어이 못 찾았어요. 기어이 못 찾고 이거를 자매 앞에 등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등장하지 마라. 저도 이제 잘 모르면서 등장하지. 그러니까 옆에 그 후배가 실컷 두드려 맞고 한마디 하는 말이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앞에 서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더 맞았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한 2달 지난 다음에 편지를 찾았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고 우리 둘 다 기절할 뻔했어요. 이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고 몇월 몇 시 어디서 만나자고 적혀 있었는데 편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계셨습니다. 요즘 그 친구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문득 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다가 뭘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써놓으셨다는데 이걸 안 봐요. 몰라요. 그러놓고 하나님을 섬긴대. 그러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인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중원, 부원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같은 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확인하게 될 때 뭔가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은 우리 마음이 딱 들어맞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겠습니까? 무거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재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매달매치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혼자 나를 좋아할까, 나를 괜찮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종종 어떤 사역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와이 디스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사역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는 막 큰 동굴에 제가 모자를 쓰고 광부들이 쓰는 그 라이트를 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여정을 시작한다 하니까 제 안에는 우리가 한밭제일교회에서 사역을 그대로 계속 감당하는 것보다 그런 또 구체적인 게 있는데,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도 받는지 전 모르죠. 근데 그 형제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왔어도 목사하고 평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대우하신다고. 뭔 말이냐 했더니, 나는 기도 받으면 계속 하는 말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그 말 말고 지금 다른 말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 말만 하시는 거지. 지금 성경생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얼마나 들었는데, 그걸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안 읽었으면 그 말을 지금 사역자들 보내가지고 하시겠냐고. 회개하고 지금 은혜를 구해도 시원찮을 바에 목사건이 평신도건이 비교하고 앉았다고 내가 막말해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지금도 말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 형제와 유독 요즘 더 연결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해로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래서 주야로 누군가는 읽으면서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다 읽지도 않은 채 참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1독도 안 하고 예수 믿으니 오로지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신비한 인도하심과 능력의 길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은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식별할 수 있도록, 또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길에서의 음성,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 되시고 그분이 방법이 되실 텐데, 우리는 이 주어진 은혜를 자꾸만 제대로 누리거나 그 은혜대로 반응하지 않은 채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섬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그런 이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재성의 지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그 율법의 준수, 율법의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율법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율법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 말 바라오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어진 말씀,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하나님을 삼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빠짐없이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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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요시야 왕 때에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헌금 계안에 숨겨져 있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던 왕부터 온몸을 찢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거절하여 오늘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의 대부흥의 역사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합되어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와 함께 가르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을 걸어가는 그 안에 열매를 주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합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붙들기를 구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죄성의 지배 상태에 머물게 하는 마귀의 미혹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신뢰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내버려두게 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도 사랑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저 주어진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들,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따른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대하는 기쁨을 맛보며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